기독교인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면 종말에 대한 인식과 기다림일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향한 소망과 기다림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종말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인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종말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기다림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다림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하거나 힘든 운동을 하다 보면 체력이 소진되어서 지칠 때가 있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신력으로 버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정신력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조금만 더 하면 끝이 난다. 하나만 더 하면 끝난다. 라는 기다림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 끝날지를 우리가 알 수 없고 내다볼 수 없고 그것을 기다릴 수 없다면 지쳐 쓰러지고 말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신뢰하지 않고 이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마치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막연하고 지루한 일을 반복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와 같이 느껴진다면 그런 삶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지루하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종말 신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종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날이 하루만큼, 내가 살아간 하루만큼 가까워졌음을 날마다 되새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내가 기다리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도답게 그리고 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종말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기다림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남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권면하는 기다림의 자세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옛사람을 떨쳐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연습 내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운동선수는 단 한 번의 경기를 뛰기 위해서, 단 한 번의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수천 수만 시간을 끊임없이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해 나아갑니다. 심지어 하루에 그 살아가는 루틴들, 스케줄표를 경기 때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도록 경기 때와 똑같이 루틴을 만들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최상의 컨디션을 낼 수 있게끔 노력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그 경기 때 뛸 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이랑 최상의 스케줄로 준비되어서 그것이 내 몸에 익어 있지 않으면 정작 본 경기가 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빛의 갑옷을 입고 그 빛의 갑옷을 입은 채 활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여도 그 날을 제대로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지요. 신랑이 오는데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5명은 혹시라도 기름이 떨어질까 봐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5은 그저 언젠가 오시겠거니 하며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인들의 불이 꺼져버려서 신랑이 그 여인들은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혼인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갈고 닦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잔치를 기쁘게 누릴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성도가 빛의 갑옷을 입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날마다 감당해야 되는 훈련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되겠지요. 이러한 훈련 가운데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을 기다릴 때,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영적인 성숙도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곧 이어서 바울은 정욕과 육신의 일을 멀리하고 단정하게 행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방탕하지도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도 말고, 남을 시기하지도 말라고 강조합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지요. 어떤 뜻입니까? 가랑비는 처음 맞으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가랑비를 계속해서 맞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옷이 홀딱 젖어버리게 되죠. 그런 것처럼 사소한 행동들이나 환경들에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면 마치 종이에 물이 스며들듯이 그 사소한 일들이 나에게 쌓이고 쌓여서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어른들께서는 유혹이 될 만한 자리가 있으면 그 유혹이 될 만한 자리 가까이 하지 말아라, 피하라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지요. 그 자리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유혹에 무너지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을 지킬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러한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육신의 일을 멀리하고 단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중심을 지켜나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삶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시시때때로 예배와 기도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것 또한 이처럼 유혹에서부터 나를 지키고 내 중심을 지켜나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소한 유혹도 가벼이 넘기지 말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다시 빠져나올 수 있어. 이렇게 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욕망과 정욕을 스스로 제어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충성. 그러한 겸손함과 충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고 거룩하고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굳게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환한 낮이 가까웠음을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고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오실 날을 그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 시간만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낸 만큼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나의 정욕, 육신의 일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고 그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신부, 마음과 행실이 준비되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으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또 그 다시 오실 때에 새 하늘 새 땅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미리 기대하면서 미리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뻐하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희망과 힘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리며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